우리 조장로님 저렇게 시적 재능이 올랐습니다. 제가 시를 조금 공부했거든요. 예, 아주 탁월하십니다. 언제 한번 기록하신 작품 전체를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조장로님 첫인상이 참 반듯하다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딱 장로상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훌륭한 장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도 여자 셋을 모시고 삽니다. 예, 힘드시더라도 파이팅 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기사 중에서 마리아와 요셉에 관한 기사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에 관한 기사인데 실제로 성령의 주 타켓은 예수 탄생의 주역은 마리아인데 성령의 주 타켓은 지금 여기 요셉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리아는 대안이 없어요. 마리아는 자기 의지로 어떤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그냥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잉태했습니다. 그런 수태고지를 받고 있는 그녀에게서는 뭐 어떻게 달리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일에 관하여 법적 권리를 갖고 또한 법적 책임을 갖고 있는 요셉을 성령께서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부부에 관한 문제를 기록한 내용 기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부부들의 이야기가 특별히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마리아와 요셉 부부를 선택해서 우리 장로님 가정의 메시지로 드리고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이 마리아와 요셉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이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가정에도 적용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기회,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이 본문을 골랐습니다. 1차적으로 서술하는 걸 보면요, 성령께서는 이 마태를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니고 항상 마리아와 요셉 이렇게 주어가 마리아로 나갑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항상 앞에 나옵니다. 두 사람을 기록할 때도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마리아가 주어가 마리아고요. 나중에 예수가 태어났을 때는 아기와 그 모친 이렇게 나갑니다. 이것은 성경을 쓰는 자의 집필자의 분명한 의도가 있고요. 그 집필자의 의도를 강력하게 백업하고 있는 성령의 의중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껍데기를 읽어서요, 모든 가정의 실질적인 주도권을 여성에게 주라는 메시지로 제가 읽었습니다. 바깥에 나와서는 모르겠거니와 집 안에서 거의 모든 대부분의 내적 주도권을 아내에게 주어라. 이정민 권사님, 집안 통장 다 들고 있습니까? 예? 아니면 오늘 좀 당연히 달라고 그러십시오. 예. 장모님 내주세요. 그거 갖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집안 살림 통장. 마이너스래요. 주여. 마이너스래요. 어쨌든 간에 집안의 대소소서, 지난번에 우리 잠언서 공부할 때도 전도서 공부할 때도 그 얘기 나왔지만은 실제로 집안의 살림 전체를 여자가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혜자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큰 역사를 앞에 놓고 성령께서는 요셉의 가정을 지칭해 나갈 적에 계속해서 마리아와 요셉, 마리아가 요셉을, 그리고 예수가 태어나면 아기와 그 모친 이렇게 기록을 해나갑니다. 가정에서 여성들, 가정에서 어머니, 가정에서 아내가 지극히 존대받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제 이 말은 오늘 본문의 해석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저의 생각이라 그런 뜻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니 예수께서 성령께서 마리아를 찾아와서 너는 잉태했다. 너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것은 네가 네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의지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요셉입니다. 분명히 율법에는 그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제가 마태복음 강의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요셉이 의로운 사람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여러분 모이세요. 내 아내가 이러이러한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이런 여자는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서 율법에 충성된 사람으로서 나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돌을 들어서 먼저 마리아를 쳐야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은 이 사실을 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해. 이렇게 그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그 요셉을 성경은 의롭다고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남의 허물을 막 드러내고 남의 비밀을 드러내고 그것으로 말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에게 악한 본성으로 있습니다. 작은 것을 침소봉대하고 그것으로 상황을 만들고 그것으로 어떤 얘기를 엮어서 그것으로 자꾸 말을 만들어가는 사탄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속성이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요셉에게서 마리아의 일은 유대인의 남자들에게는 최고의 율법적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자가 마리아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처럼 무슨 연애해서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혼의 단계를 거쳐서 결혼으로 가는 것인데 약혼에서 정혼으로 결혼으로 가는 세 단계에 있는데 약혼은 부부들끼리 한 사이요. 정혼은 결혼하기 1년 전에 법적인 부부가 되는 것이요. 1년 뒤에 결혼을 하게 되면 한 방에서 지내는 부부가 되는 건데 정혼 단계에서 내 아내 될 사람, 이미 아내죠. 법적 아내죠. 정혼 단계에서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통해서 아이를 가졌다. 이것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율법적 충성심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앞장서 돌을 치고 모든 사람을 알고 함께 돌을 던지게 만들었을 때 그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즉 그걸 감추고 그걸 드러내지 않고 그것을 묻으면 불의한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하실 수 있거든 아내의 허물을 덮어야 합니다. 하실 수 있거든 남편의 허물을 덮어야 합니다. 하실 수 있거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도의 허물을 덮어야 합니다. 하실 수 있거든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그들의 비밀한 얘기를 덮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가슴에 선인장을 가시채를 안고 있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와서 울어야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의 약점을 알고 그 사람의 허물을 알고 그 사람의 잘못을 알았다. 이것을 동네방네 다 부는 것은 물론이요. 둘이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 얘기를 본인이 직접 들었을 때 받아야 하는 마음의 충격과 상처, 아니 그 사람이 나에게 이룰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배신감들로 인해서 더 큰 분란이 일어나는 과정들. 여러분이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오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그를 칭찬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사랑하는 말을 했는지, 아니면 그를 비난하고 그를 의심하고 그를 모략했는 말을 했는지를 돌아보면 오늘뿐 아니라 이번 주, 그전 주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요셉의 생각을 가진 의로운 사람이 됐는지
아니면은 돌을 던져서 의로운 사람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이 됐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요, 행복한 부부는 서로에게 돌을 던지지 않는 부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여러분 그런 얘기 잘 하시잖아요. 어찌 저렇게 반대되는 사람하고 내가 사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맨날 듣는 얘기입니다. 거의 대부분 말하기를 우리 남편하고 내 아내하고는 성격이 정반대라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결혼을 시키신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라고 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그 허물을 덮지 못하고 책임지지 못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게는 가정 공동체로부터, 조금 크게는 우리 교회 공동체로, 더 크게는 국가사회 공동체에서, 지금 여러분 그 신문지상에 나오는 정계, 관계, 경제의 기사 한번 보십시오. 전부 죽일 놈입니다. 전부 매달아야 할 놈들이에요. 근데 한 사람도 내가 매달려야 할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마귀가, 사탄이 우리 전체를 갖고 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훗날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요, 두 개의 책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록이 있고 행위록이 있는데, 하나님 내 앞에 행위록을 쫙 펼쳐놓을 때 내가 한 언과 행을 딱 기록해 놓으셨다면 내가 한 말이 거기 다 있어요. 내가 한 행동이 거기 다 있다. 그때 그 글을 읽으시는 주님이 나하고 따지자고 할 때 뭐라고 대답을 하겠는가? 말은 한번 쏟으면 걷어담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가 뱉은 말은 하나님의 행위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훗날에 하나님이 그거 놓고 따지자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행위록을 쫙 펼쳤는데 내가 한 말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너는 벙어리로 살았냐? 저는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저는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입 밖으로 낸 수많은 형제와 내 자매를 아프게 한 말들이 그렇게 가시 화살처럼 날아다니고 있다고 하면, 요셉의 율법적 의는 서서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신앙, 나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 나는 거룩한 사람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난 이런 사람 막 내세울 수 있지 못하고, 주님 편에서 보면은 그러한 너의 정죄의 화살에 맞아서 쓰러져 아파 우는 형제와 자매가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이 얘기를,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내 말의 화살에 맞아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그 아픔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내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요셉을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적 의인이 되는 건 쉽습니다. 이를 악물고 기를 쓰고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10계명 기를 쓰고 안 하면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법으로 들어오면요, 산상순 마태복음 5장부터는 기를 쓰고 하면 할수록 더 어기는 것이 그 법입니다. 산상순의 법은요, 마태복음 5장, 7장, 8장의 법은요, 지키면 지키려고 할수록 더 많이 어기는 게 그 법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탁 내려놓고 나는 못 지킨다고 고백할 때 비로소 그것이 지켜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해서 우리는 오늘 방점이 요셉에 있다고 보고요, 요셉을 성령이 찾아와셔서 속으로 말합니다. 마리아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구나. 어떡하지? 내가 부정한 여자를 내 안으로 맞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망신 줘서 마리아를 공개 재판에 처형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냥 조용히 끊어주자. 이혼정서를 써주고 조용히 내보내자. 비록 내가 율법적으로 의롭다 소리는 듣지는 못하겠지만 내가 율법을 어길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 그녀와 결혼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저 여자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죽일 수 없으니 그래 조용히 내보내자. 이때 긴급하게 성령이 찾아옵니다.
아주 다급하게 성령이 요셉을 찾아와요. 요셉아, 요셉아, 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꿈에 성령께서 요셉을 찾아가셨고요. 그 말을 들은 요셉은 이 아내가,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이다. 그가 곧 임마누엘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요셉에게 주는데요. 요셉 보세요. 잠에서 딱 깨자마자 그걸 그대로 받습니다. 정말로 순진하고 깨끗해요. 제가 오늘 장로님 가정의 메시지의 본문을 택한 이유가 두 분을 보한 두 분의 퍼스트 임프레션이 그렇습니다. 두 분의 첫인상이 그랬다고요. 요셉 같고 마리아 같다. 과찬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요. 정말로 요셉과 마리아 같은, 그 요셉의 생각에 성령이 다급하게 뛰어가서 요셉아, 요셉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네 아내는 부정한 여인이 아니니 데려와. 여러분, 꿈에서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꿈의 역할이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같으면은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 누구하고 약혼 결혼식 날짜 잡았는데 그 내 신부 될 사람이 그래갖고 왔어요. 그럼 만약 꿈속에 그렇게 나타나면 여러분 저한테 쫓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의 꿈은요, 유대인들에게서 하나님의 메시지의 전달의 수단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꿈으로 환상으로 봤거든요. 그것을 딱 접하는 순간 요셉은 자기의 생각을 일체 접어버리고 그 말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요셉의 순결함입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결혼한 이후에도, 정문 기간이 끝나고 결혼하고도 아이를 낳을 때까지 같은 침상에 들지 않습니다. 요셉의 순결함과 요셉의 인내와 요셉의 정말 아버지다운 성품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남자들, 초신도로부터 장로의 직분에 이른 모든 남자들이 어쩌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켜질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을 욕되게 할 수 없다. 그렇다고 내가 율법을 어길 수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할까? 조용히 내보내겠다. 이런 선한 마음, 내가 저의 허물을 감당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그때야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진실한 기도입니다. 아까 우리 큰 소리 낸 듯 기도한다고 그러죠. 저는 큰 소리 내서 기도하기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기도의 문이 열린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게 집회를 하거든요. 거기서 나가서 방언 기도를 하고 거기서 나가 통역을 하고 예언하는 은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거 다 소용없어요. 그 마음의 심성이 요셉의 심성을 갖지 아니하면, 마리아의 심성을 갖지 아니하면, 무슨 방언을 하고 무슨 예언을 해도 소리나는 굴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데요? 그를 위해서 죽는 사랑입니다. 그를 껴안고 그와 함께 아파하는 신앙입니다. 네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네게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귀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네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너의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의 훌륭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형제와 자매와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의 가정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전체가 다 똑같이 헌신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이 전부 다 요셉과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 그런 신앙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가정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거기에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거기에 예수가 탄생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그야말로 복음의 씨앗들이 탄생하고 그 씨앗들이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끼치는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